예,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는 사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외동딸, 죽어가던 외동딸, 아니 죽어버린 그 딸을 다시 살려서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은혜는 받아야 된다. 그분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은혜 받자.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께 나왔던 사람을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큰 무리,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 군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들이 모였다 하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 큰 무리,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무리, 구경꾼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구경꾼들은 구경만 했지 은혜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도 주님을 찾기는 했어요. 주님께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적, 기적을 보고 빵을 얻어먹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에 싸운 게 아니고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경만 하다가 다 떠났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은혜도 못 받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 사역의 보조로 돕기 위해서 이제 돕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3년 훈련을 마치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족속에게 5대양 6대주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신앙 고백이 확실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룹은 이제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을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70인 전도자들도 있었고 120명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 구원받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와가지고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문 밖에도 대문 밖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 제자들도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 그때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저는 4명이라고 보는데 그 4명, 그리고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떼매고 왔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 큰 무리들도 있었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은 중풍병자와 메고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4종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중에 해당되는지. 구경꾼 큰 무리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제자는 아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4종류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 1번, 2번, 3번, 4번. 손은 들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큰 무리,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니다. 큰 무리, 구경꾼 신자 되지 마시고 주인공 신자들이 됩시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그때 큰 무리들이 모였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 자신도 구원받았어요. 자신도. 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일가 친척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을 것이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공들이 되어서 기적도 체험하시고 병도 고침받고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키고 일가 친척 친구들도 구원받고 이 지역 노원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주인공 야이로가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전에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예. 이 가버나움에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에 가서서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려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황폐해진 그 사람 가만 놔두면 비참하게 살다가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이 지옥 가게 될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받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비참하다 구원받았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멸망받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 풍랑과 파도를 뚫고 2,000마리 돼지 희생하시고 배척 받으실 것을 아셨지만은 그리고 그 한 영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회당장을 가리키는데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당장의 자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데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세상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식견이 탁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크고 작은 일들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회당장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지방의 유지였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특히 유대인들 사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도 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읽었잖아요.
자기 딸이 죽어갔기 때문에 딸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다.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먼저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랬어요. 회당장이 금방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존경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회당장이 그 무명의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그렇게 니고데모가 관원이고 또 이 바리새인이고 랍비인데 그 무명의 청년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하고 말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도 유대 사회에서 이름도 있고 평판도 있고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왜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찾아오기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치유의 그 기사가 기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런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중도에 실명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눈이 뜬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래요. 눈 뜬 사람이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그 전에 결의를 한 거예요. 눈 뜨기 전에 뭐라고 결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유대사에서 출교시킨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온다 하면서 용기가 필요했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서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당장 야이로는 체면도, 자존심도, 지위도, 다른 사람의 이목도, 시선도,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은혜 받고, 자기 딸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들어가면 나면 꼴을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올 때 구원받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 들어가면 꼴을 얻듯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나가게 하는, 못 오게 하는 그런 장애가 회당장에 있었던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다니까요. 전에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와 초창기 때 부모님들이 모르고 교회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해도 그냥 교회에 왔어요. 집에서 싫은 소리 하고, 그래도 가면 이제 교회 못 가게 머리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창피해서 못 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남자들은 모자 쓰고 여자들은 수건 쓰고 왔어요. 그래도 못 가게 해서 교회를 가면 옷을 감춰버렸어요. 옷 없으면 못 가겠지. 그럼 어떻게 교회 왔다고요? 이불 둘둘 말고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부모는 교회 못 가게, 예수님께 못 가게 이제 주일날 일을 엄청 시켰어요. 일하느라고 교회 못 가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밤을 새워가며 일해놓고 주일날 기어이 교회 왔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고참이, 상관이, 선임병이 교회 못 가게, 예수님께 못 가게 했어요. 가면 가만 안 둔다, 기합 주고 때린다. 그럼 어떻게 교회 왔는지 아십니까? 맞을 각오하고 교회 왔어요. 저는 이제 뭐 이 얘기를 별로 좋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77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1970년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대구 영천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부대 밖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밖에.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고참이 하고 하래. 갔다 오면 반 죽인대. 그 막 협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교회 갈 사람 종교 집합 그러면 이제 교회 갈 사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하여튼 한 20-30명 나와서 쭉 섰는데요. 너희들 갔다 오면 그때 빠따라고 그러잖아요. 꽃갱이 자루 맞을 각오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 내가 왜 말을 꺼내겠어요? 때린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30명 정도 나왔는데 20명이 들어가고 10명 갔어요. 10명. 내가 인솔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이제 끝나고 가서 맞을 것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요. 나는 맞을 각오하고 이제 엉덩이 준비를 하고 딱 왔는데 한 대도 안 때리더라고. 그리고 그때 부대 안에 있던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잘 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는 왔다가 그냥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맞았대. 왜 맞았을까? 가짜 엉터리. 아니 그거 맞는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 맞을 각오하고 갔다 왔는데 안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배 드리기 아주 쉬웠어요. 쟤는 맞아도 교회 간다. 아예 부대에서 내놓았어. 코로나 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예수님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는데? 아주요 코로나 겪으면서 재밌었어요. 코로나 걸린다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안 오더만. 알아서 막 매스컴이 떠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광고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그럽니까? 그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면 오는 대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 안 해도 1차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빠지더라고. 두 번 또 그러니까 탁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알곡들만 남았어. 여러분이 알곡들인 줄 믿습니다. 와.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대요. 예수님이 코로나만 못합니까? 복장 터질 일이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향해 옛날에 지금 어쨌든 교회를 예수님께 못 나게 합니다. 꼭 사람들이 걸려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인공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빠지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갔더라?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 환자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메고 왔던 사람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키가 적어. 예수님 못 만나.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갔더라.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체면 아래 놓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로막는다니까. 주위에서 주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있을 때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께 안 오면 나만 손해요. 그러면 주님도 못 만나고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고침받지 못 은혜 받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도 주의 시선도 사람들의 평판도 예수님께 찾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도 손해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은혜 받고 딸의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야, 예수님께 찾아와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공부도 한 사람이고 또 식견도 있는 사람이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지위가 있는 그 회당장이 나이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30살, 30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회당장은 딸도 있어요. 12살 먹은 딸이 있는 거 보면 나이도 더 많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했는데 이게 무슨 자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회당장이 신분이 예수님보다 한참 위야.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백부장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없지만 이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겸손이 아니면 백부장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이요.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이 그 무명의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높은 지역 산꼭대기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많이 내오면 비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많이 오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 비가 물이 그렇게 흘러서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도 맛볼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다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구원 받고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요, 저 보세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 교만죄예요. 교만. 어디 가니까 교만은 독약이라 써놨더라. 교만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라니까. 구원받고 쓰임받고 은혜받고 열체하고 병고침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 공통점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누구처럼 겸손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3년 동안 정말 겸손하게 사역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고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높은 것 같고 존경받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찾아왔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왜? 자기 딸, 외동딸이 죽을 병에 들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쳐봅시다. 그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고칠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딸이 죽어가고 있어.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회당장이 아니라 여러분 같다면,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서 기도하면 사는데, 그러면 기도해서 살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 죽여야 돼요? 당근이죠.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곡히 구했다고 했죠. 간절하고 애타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육신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심각해요. 죽었어요. 누가?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부모이면서도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육신의 병이 들어있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있는데 정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내 아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가족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 만들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이 일어났고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고 점점 좋아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개인은 모든 일이 점점 좋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한다고 했는데 점점 예수님 믿고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똑바로 믿어봐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초청했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해야 병 고침 받습니다. 기도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좀 기도하시고 아유 나는 새벽 기도 절대 못한다고 진짜 못해요?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새벽 기도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그 새벽 기도 못한다는 집사를 만났어요. 어유 새벽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낚시 간다고. 새벽 기도 못한다면서 무엇을 해? 낚시는 가. 자기 하고 싶으면 해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밤 기도에도 좀 나와서 하시고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금요 심야 철야에도 좀 나오시고 월삭도 있고 특세도 있고 우리 교회는요 기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멘은 누구나 한다니까. 아멘만 한다고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를 해야지.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딸의 병도 고치고 살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미안합니다. 징하게 기도 안 하는.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와 진짜 그래도 자기는 또 기도 세 번 한다 그러더라고. 언제 하니까 밥 먹을 때 한대. 그게 기도요? 아니 기도를 하자고. 아멘.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야 돼. 기도는 아무리 여러분 논문을 많이 쓰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내가 지식이 많고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여기 회당장도 예수님 찾아왔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간곡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항상 내 믿은 대로, 에이 목사님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렇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되고요.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되고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하죠.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더 하고, 응답 받으니까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절대 응답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 신자들도 많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장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로막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거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폼 잡고 있지 말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는 다 은혜 받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